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해외 사역 잘 다녀왔고요. 가서 느낀 게 굉장히 하나 있다면요. 이게 똑같구나. 뭐가 똑같냐면요. 전혀 그분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잘 안 되냐?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 따라가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거를 못 보는데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구나. 우리 많은 성도들과 우리 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늘 제목인데,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모든 걸 다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언약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고요, 전부 다 언약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과 이 온 우주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좀 배우게 되면요, 거기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 말씀의 특징과 그 명령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 그 문법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는 계속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선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시상이라 그러거든요, 보통. 어려운 말들이니까 한마디로 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그대로 됐다 그러면 완료해서 그때만 딱 끝난 말씀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게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딱 붙잡으면 성취되는 게 있고요, 또 계속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지 그걸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녀오고 나니까 인터넷 기사에 굉장히 좀 이슈된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에 좀 많이 일어나죠. 총기 사고가 또 일어났는데,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딜런 루프라고 하는 21세 그 대학생 정도 되는 친구가 대학을 원래 들어가서 공격하려고 하다가, 평상시 이 친구가 좀 흑인을 좀 비하하고 그랬었는데, 흑인들이 다니는 이메리얼 아프리카 장로교회라는 교회에 들어가갖고요, 그 교회에서 내가 인종전쟁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속으로 그렇게 마음먹고 성경 공부 참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맨날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떤 생각이 잡혀있냐, 흑인이 세상을 장악했다. 집착하고 좀 피해망상이 좀 심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가갖고 성경 공부 참여한 그 자리에서 이제 갑자기 1시간 정도 지나다가 총기를 꺼내서 이제 9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죠. 몇 해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이었던 버지니아 텍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우리 조승희라고 하는 학생이 32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던 사건, 우리가 일어났던 것도 기억이 날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을 보면서 참 그래도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제 심리 공판이 열렸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그 가족이 죽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증오해서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이지만 이 사람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들의 마음이 저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정말 참 감사한 일이다. 근데 좀 아쉬웠어요. 과연 이 문제의 근원들을 정말 제대로 보고 우리가 그래서 그 일을 교훈 삼아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 미국에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한국에도요, 여러분 점점 이런 일 많이 일어날 겁니다. 묻지마 총기 사건, 요즘 공기총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재산 분쟁 때문에 공기총 들고 와서 사람 쏴버리고, 이제 칼 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분 나쁘시다고요, 막 사람들하고 막 싸우지 마세요.
요즘은 영적 문제 심각하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하다가요. 요즘은 이제 감정 컨트롤 못해서 평범하던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다. 어떤 문제냐? 창세 전에 이미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에 있었던 이 타락된 영적 존재의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공격했는데 그 사람 공격하기 이전부터 흑암, 공허, 혼돈 뒤에 숨어서 굉장히 뭐예요? 예,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고 있었던 영적인 존재, 이 사탄. 성경만 얘기하죠. 이 사탄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제가 아까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얘기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초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들잖아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 이제 꼬시는 말은 뒤에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니네가 선악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로요. 인간이 선악을 따먹도록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사탄은요, 인간을 계속해서 찾아와서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죄를 범한 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사탄은 뭐냐? 죄의 사주자, 우리의 공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요, 그 멸망을 받게 돼 있고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요.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이 사탄에게 장악돼서 사탄을 따라간다는 게 문제죠. 성경에만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 몰랐다니까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몰랐는데 어느 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겠구나. 이미 문화, 가문, 개인을 파고들었다니까요. 사람을 완전히 파고들었어. 사탄이 우상문화, 점술문화. 어저께 커피를 마시러, 그저께 커피를 마시러 잠깐 커피숍에 딱 들렸는데 희한한 걸 봤어요. 딱 이제 액자 하나가 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옆에는 딱 뭐라고 붙어 있냐? 사주 카페. 제가 좀 당황되더라니까요. 여기는 정체성이 뭐지?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문화 가운데 이미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고요. 복음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지금 우상이 완전히 다 잡혀있다. 눈에 보이지 않게요. 사단 섬기고 있다니까요. 뭐 문화 섬기는 건 당연하고요. 우상, 무속 이런 거 섬기는 거는요 너무 많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저우융캉이라고 하는 공안 황제라고 불리는 그 엄청난 중국 지도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무기징역 선고받았어요. 근데 인터넷 기사에 며칠 전에 딱 떴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 차오융정이라고 하는 도사가 있는데 이 도사가요, 이게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무슨 이렇게 한마디로 기운동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이렇게 싹 들어온 거야. 그게 들어왔는데 그게 뭡니까? 악한 영인 거예요. 그때부터 남의 얘기를 해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유명한 이제 사람이 됐어요. 무속인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게 이제 연결돼갖고 저융캉까지 연결된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나 얼마나 용하냐? 올림픽 유치하는데 첫 번째 딱 유치하는데 이번엔 안 될 거야. 딱 그래서 진짜 그래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무속인의 말이라도 이게 성취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저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저우융캉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어갖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국가 기밀을요 너무 많이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국가 기밀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점쟁이 말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박 대통령이나 우리 정치가들 중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번에 우리 총리 대신 우리 총리 이제 지명 받아서 이제 총리로 임명되신 분이 제가 보니까 기독교 신자시거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이제 들어갔는데 황교안 이제 총리를 놓고 저분이 진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이렇게요. 사람은요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사단의 영향 받다가 어느 날 그 친구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가 오바마 흑인 대통령 됐지. 흑인들이 좀 폭동 일으키지. 그러니까 흑인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이제 어려워지고 이런 피해의식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계속해서 사단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요 불안한 부분을 파고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기가 그게 문제 해결이에요. 사람 쏴서 죽이고 흑인 죽이고 대학 가서 총질하고 이게요 자기 문제 해결이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이제 부분이죠. 이런 것이 육신을 타고 들어오고 이것이 계속해서 가문을 타고 들어온다. 그게 성경에 내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가는 곳이 마귀 가는 지옥. 사람을 마귀 가는 지옥에 가게 만든 게 아닙니다. 보람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답을 이제 못 얻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실감이 가셔야 돼요. 맨날요 우리가 현장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 숨기고 있어요. 이게 내가 이게 잘났다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시달리는 문제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은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그게요 잘 안 느껴지고요. 우리도 사실 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사실 무딘 거예요. 우상 이게 문화 많이 섬기고 이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실감을 못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언약을 지킨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실감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모든 현장에 나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렵냐? 그렇구나. 이게 영적인구나.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구나. 나도 혹시나 전도 성경 놓치고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냐?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전도 성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근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서국됐어요.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답을 내야 된다니까요. 절대로 우린 복음 놓치지 않겠다. 전도 성경 놓치지 않겠다. 우리 교회는 이거 하겠다. 지금 약간 힘이 없습니다만 개개인이 힘을 얻으셔서 이 중요한 축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적으로 현장이 잡혀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세전 문제, 이 문제를 가져온 근본자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왜?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시고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 15절 죄짓자마자 그리스도 보내서 뭐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해결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겠다. 죄 없는 사람을 보내겠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겠다. 어떻게? 피로.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 성경에 먼저 나왔어요. 피 제사 드리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 피인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으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사망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없애는 것이다.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릴 앞으로 장차 예비되어진 약속의 피, 언약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게 구약의 얘기고요. 그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제사드린 그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언제나 항상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구나. 그래서 사탄의 머리는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구나. 우리는 그걸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거 누리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데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축복하십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알아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함 받는 길, 사탄을 꺾는 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 받는 길.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 받는다. 후대가 복 받으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라. 그러면 당신들 집안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열심히 해라.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됩니까? 예수님이 왜 축복하셨냐?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동기를 올바르게 가지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동기를 가지셔야 돼요. 아,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답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먼저 이 답을 누리고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전도가 필요하다.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동원되어져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방법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는 방법밖에 없다. 비참한 인생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인간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다. 자꾸 이걸 놓치니까 아까 얘기했던 신비, 율법, 종교 좋은 것이죠. 여러분 공자 좋은 분입니다. 소크라테스 좋은 분이라니까요. 맞잖아요. 배울 만한 게 얼마나 많은데요. 네 자신은 먼저 알라. 맞잖아요. 네가 아는 게 뭐냐. 맞잖아요. 공자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네 부모님 귀중하게 여겨라. 나라님 중요하게 여기고 잘 섬겨라. 되게 맞는 말 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맞는 말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이 기독교는 중국말입니다. 기독이라는 말이 중국말로 하면은 지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라고 하냐? 예수 지두 이럽니다. 중국에서는. 그럼 예수 지두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 지두가 뭐냐? 기독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기독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라고 되는데 좀 기독교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고, 틀린 말이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말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지 맞습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기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운동 하세요. 기도를 누리세요. 내가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해결해 주십니다. 뭘 해결해 주시냐? 우리의 부족을 해결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연약하시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는데요. 우리가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 내 부족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오는 거예요.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언약 붙잡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들어가세요. 그게 성령 충만 받는 최고의 길입니다. 부족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요 뭘 보게 하세요? 야 모든 걸 하나님이 예배해놨구나. 전도 대상을 예배해놨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예배해놨구나.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전도문, 응답문, 축복문 다 있어요.
뭐요? 내가 성령 충만에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그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자가 세 번째로 뭡니까?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태까지는요 안 보였어요. 뭐가 하나님의 응답인지, 뭐가 하나님의 인도인지. 기도하시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요. 내가 뭘 못했구나. 내가 뭘 놓쳤구나. 다 보여지게 돼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응답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보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마어마한 응답 받기 시작한 이들이요, 안전뱅이를 딱 봤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 주변에 전도 대상자가 안 보이고 내 주변에 응답이 뭔지 안 보이는데 이게 문제다, 이게 응답이다, 뭔가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한 분한테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렇게 문제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들었냐, 강단의 말씀을 들으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붙잡아 보시라고. 근데 뭐 아직 정확한 얘기는 안 들었는데 그 안에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저한테 아까 잠깐 물어보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말씀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여러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 잡으신 자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것이다. 이 땅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땅에 아까 얘기했던 서론의 이 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가는 사람들에게 망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것, 유한한 너희들의 것을 잡지 말고 인간의 것을 잡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잡아라. 그래서 그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 말씀이라고 했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 붙잡으면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과 영, 우리 영적인 걸 치유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골수와 관절, 우리 육신적인 부분도 영적인 거하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치유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내 아픈 부위에 손을 딱 얹으시고 나의 골수와 관절을 치유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아픈 부분에다 손을 얹으세요. 왜냐?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바꾸잖아요. 제가 이제 신경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미주 신경질환. 제가 원래 이렇게 싹 이게 오랫동안 서 있으면요, 어질 하는 그런 게 질환이에요, 이게요. 그러다 이렇게 갑자기 픽 쓰러질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심각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해서 쓰러지면 이게 머리 부딪히면 죽잖아요. 항상 제가 그리스도 없으면 전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렇게 조심해갖구나. 이게 쓰러져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면서 이렇게 염려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완전히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비스무리하게 오려고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느끼면서 뭘 느끼냐? 그래. 언약. 여러분 언약 잡으세요. 우리의 정신, 마음, 모든 생각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보지 못하는 영혼과 육신과 정신에 치유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변화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언약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왜 실패했습니까? 언약 없는 제사, 피제사를 놓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근데 아벨이 왜 응답받았습니까? 언약 있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피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드리는 사람, 모르고 드리는 사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갈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세 때 알고 있지만 쭉정이도 있다. 교회에 신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교회 나와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없는 믿음은 무속신앙이라니까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무속신앙, 우리나라 모든 신앙의 기본에 무속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도 똑같고요, 천주교가도 똑같고요, 기독교가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기도의 모습이 똑같아요. 달라. 해달라. 잘되게 해달라, 건강해 달라. 아니, 저는 무속인들이 하는 그 기도나, 우리 하는 기도들 거의 이게 보니까, 복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약속 없는 기도, 약속 없는 믿음은요, 무속신앙이나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이런 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왜 다윗이 응답받았습니까? 다윗은요, 문제 와도 하나님의 언약. 아니, 고통받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 아니,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어요. 손해가 나고 고통이 하고 문제가 와도 언약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저 다윗을 보고 뭐랍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네. 근데 사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이제 세웠죠. 근데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더니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 말도 안 듣고 목회자의 말도 안 듣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자식, 내 손자, 우리 가문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결국에는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 이루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 하나님이 언약을 그래서 붙잡은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뭔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요,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7장 1절 2절 보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자식을요, 사실은요,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요, 낳았어요, 낳기는. 근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별로 믿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후손을 창대케 하신다는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요,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아직도 그거를요,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시간표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 축복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어떤 그릇입니까? 말씀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 안 따라가고 아직도 인본주의 쓰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허탄한 거, 막 안 되는 거, 막 불신앙의 말에 막 귀를 기울이고 그런 거 따라가고. 그래서 이 순종 하고 이렇게 인도받고 바로 말씀 듣고 깨닫고, 이거 순종하고 인도받고 이런 체질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거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 계속 고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혹시 고난 오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고난 문제,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냐, 네 마음대로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게요. 네가 완전하게 행하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제 생기면, 어려움 오면, 일 생기면 너는 뭐 해라? 내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 따라가라. 모든 걸 기도해라. 그게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그 시간표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표인데 완성되기 직전의 시간표의 이제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어떤 일을 합니까? 실패, 고통, 사고, 문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느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언약 가지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나는 언약 가졌냐? 질문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언약 따라 살기 원하세요.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 말씀을 딱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말씀을 딱 받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언약을 딱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약속을 했다 쳐요. 왜 언약이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정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앞으로 요걸 가지고 요렇게 와야지만, 나에게 오려면 요걸 가지고 와야지만 나를 만날 수 있다? 정해놨다니까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회사 사장을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 노원구청장을 칩시다. 구청장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내가 구청장을 만나고 싶으면 구청장하고 미리 만남 약속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다. 구청장을 만나고 싶다. 시간은 언제 되냐? 이때 되냐? 그러면 내가 만나주겠냐? 그럼 만나주겠다. 약속이 잡히면 그 시간에 그때 들어가야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그 시간 아닐 때 들어가면 못 만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땐 약속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의 근거, 약속의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접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왜 응답받았습니까? 요셉이요, 꿈으로 언약을 이미 받은 거예요. 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할 것이고 이 별짓 땅이 절한 것처럼 너에게 이런 지도자가 되는 내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갖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이런 얘기를 많이 아버지에게 들었겠죠. 그 언약을 갖고 있었던 요셉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근데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곳이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고한 죄로 감옥에 갔는데도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가는 거라니까요. 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언제부터 있었어요? 목동 때부터. 목동 때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냐?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시편 78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 옛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뭡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실함은 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늘 시를 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손의 공교함은 뭡니까?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치는 실력, 물맷돌 던져갖고 양을 지키는 실력, 막 여러 가지 부분은.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그 자기 기능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던, 언약을 잡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때부터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목동이었을 때 취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뭘 보신다는 겁니까? 뭐든지 결정하실 때 뭐 따라 사셔야 된다고요? 언약 따라. 제가 원래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요, 주은이하고 주영이까지 딱 가졌는데, 이제 셋째를 이제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둘 다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뭐 경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역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제가 마음에 언약을 잡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 상황과 제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는 것 같고 애를 제대로 키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데, 근데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아이를 놓고.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 사이에 또 하나님은 우리 박서영 사모에게 역사하신 거 있죠. 그래갖고 둘 다 따로따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포럼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포럼을 하게 되는데 그냥 아이 얘기를 하다가 혹시 아이를 낳으면 태명을 믿음이라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뭐 이제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농담 삼아 뭐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그런 얘기 됐는데 박사모하고 가 된 거예요. 서로 따로따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그래서요, 이거 하나님 계획이구나.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곧 태어날 믿음이가 이제 뱃속에 생긴 겁니다. 근데 저도요, 지금 아이 갖는 것도 언약 따라. 저는 모든 거 다 지금 언약 따라서 인도받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되는 일, 안 되는 일 다 이렇게 놓고요, 뭐 하셔야 돼요? 언약을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 뭐 주겠다고요? 이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뭘 주신다? 축복 주신다. 뭘 주신다? 권능 주신다. 오늘 말씀은 5절 뭐라 됐습니까?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야곱을 뭐라 합니까?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 언약의 이름을 주시고 언약의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이제는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다. 아브라함은 한 나라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여러 나라와 여러 왕들이 너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 잡은 아브라함이 되는 이제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가 언약 잡을 때요, 언약의 축복을 주세요. 한 족속의 조상에서 열국의 조상이 되면서 세계적인 축복, 복음을 회복하니까, 복음 안에 서니까 하나님의 세계 살릴 수 있는 열방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지금 이 축복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을 하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영적 축복이 우리가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줬던 것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와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축복.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 같은 믿음을 주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주시겠다. 또 어떤 축복입니까? 복음 전파의 축복.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 붙잡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복음 붙잡은 사람을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그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우리 개인과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만 말하겠습니까?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겠다. 우리 예산학교회는 뭐하는 교회냐? 복음 안에 서는 교회다. 그리스도 붙잡는 교회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 붙잡는 가정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그 사람에게 뭐 하겠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결박되고 사탄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주시겠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 응답과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 이 응답을 누구에게 주겠다? 약속 잡고 있는 누구에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에게.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랩런트들이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을 지금 13년, 14년 지금 교회 안에서 본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거의 10년 이상 본 친구들 있는데 안 해요. 평상시에 절대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절대 응답을 못 받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결단했어요. 그래, 랩런트들 1대1로 다 만나갖고요, 실제로 있는 기도 제목도 다 물어보고 다 기도시키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어떻게 언약 잡으라고 알려주고 다 하려고요. 여러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도 응답돼요. 우리 요즘 민수 랩런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런 부분 가르쳐 줬거든요. 기도하는데 아직 뭐 완전히 뿌리 내리겠습니까만은 기도하는데 계속 응답이 하나님이 조금씩 계속 주세요. 제가 포럼을 들어보면 여러분 7가지 약속이 여러분이 주어졌다는 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인생을 통해서.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자녀는 뭡니까?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 저기 우리 주영이 있는데 주영이가 아빠 미워, 아빠 싫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쟤를 야 너 아빠 미워 그랬어? 그럼 문 열고 바깥으로 내보냅니까? 내쫓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자녀인데. 우리가 약간 불신앙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자녀가 됐다는 건 여러분 특권이에요. 물론 불신앙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자녀가 됐다. 로마서 8장 2절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느 정도 응답받냐? 하늘에 속한 모든 유업을 주신다. 어느 정도 응답 주시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녀를요 완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란 단어를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긍휼히 여김 받지 않습니까? 좀 잘못해도 봐주잖아요. 예?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범죄를 딱 저지르면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앉혀놓고 조서 쓰잖아요. 이름 굉장히 노락하고 치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죄? 너 뭐 했어? 다 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같이 하고 막 난리 많이 필 때 야 너 일로 와. 너 왜 그랬어? 너 누구랑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이런 얘기 가끔 물어보긴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가치를 넘고 이렇게 돌아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저 찾아다니면서 뭐겠어요?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랑 경희대에서 마주쳤거든요. 그 경희 중학교, 남중학교 있는 데서. 옛날에 지금 건물을 이제 바꿔서 이제 좀 바뀌어 있는데 거기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오시다가 어머니 딱 저기 왔는데 못 도망가겠는 거 있죠. 딱 눈에 딱 걸렸는데 우리 같이 있었던 동료들 다 도망가는데 전 못 도망가겠는 거 있죠. 딱 잡혀서 집에 왔잖아요. 다음날 나갔지만. 근데 제가 그 일을 제가 경험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녀라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누리세요. 그래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요. 그 사람 안에 함께 영원히 있으면서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면 성령 충만이 있다니까요. 좀 연약해도요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실랍니까? 하나님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그걸 맛보셔야 돼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성령.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길이 열려있는 특권이에요.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라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냐? 기도해라. 그래야만 받을 것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천국 열쇠, 천국 하늘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보좌에 천사들이 동원되는 축복. 저는 이걸 이렇게 누리면서 맛보면서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걸 안 하다가 어느 날부터 이걸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짜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흑암이 꺾인다? 잘 몰랐어요. 이 권세 보장 이런 것들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어느 날인가부터 아 하나님 날 지키시는구나 증거를 받는 거예요. 제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탄이 꺾이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니까 제가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증거들을 보셔야 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리냐? 아니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바꾸세요.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불신자 살릴 축복 주셨어요. 제가 사탄이 구원받은 자의 명령 따르나 안 따르나 해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다 해보니까 다 되더라니까요. 저도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된다더라라는 그 약간의 믿음과 약간의 지식,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내 걸로 안 된 지식이 있었는데 듣더라니까요. 귀신이 명령을 따라 엄마 때리려다가 손 내려놓고 막 욕하다가도 욕도 안 하고 함부로 못 하더라니까요. 아 귀신이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이걸요 약속으로 믿고요 내 가정과 현장에 쓰시라니까요. 하나님 이 현장에 보니까 흑암이 충만하네요.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걸 뭐예요? 보장. 하늘군대 천사 천군을 보내시겠다. 모든 천사 하나님 부리는 영인데 구원받는 후사를 돕기 위해서 보낸대요. 왕하 19장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군이 왔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니 쳐서 다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을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 뜻을 행하는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천군. 그 말씀이 이루는 곳에 있는 게 누구? 천사.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누굴 보낸다고요?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요 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늘 시민권,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별거 없어요. 우리는 별거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일이 일어나요, 현장에서. 그걸 누리는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증거하겠다. 그리스도 증거하고 싶다.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과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를 삼고라는 이건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가시면 돼요. 그냥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내 후손에 하나님 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약속의 이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후손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후손이요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한다고 옛날에는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니 이삭이 아이를 이제 리브가가 갖지 않습니까? 근데 쌍둥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생기는데 거기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 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냐?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라니까요. 약속을 잡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는 우리가 뭡니까? 지금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가 뭐라고요? 바로 내 후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을 믿고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맞습니까?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언약이에요. 약속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여러분 행동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이라 됐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으면요 믿는 대로 해요. 그래서 저는 랩런트들이 아직 기도를 못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보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같이 기도해주는 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기도해주세요. 같이 문제를 해결받고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애들이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거의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믿음이 행동이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를 본 포럼을 하고 믿음의 증거를 같이 봐버리면 가장 빨라요. 믿음은 누림과 증거다.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 그 축복을 체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아까 우리 3대지 얘기했던 거 그 축복을 가지고요 쓰시라니까요. 그 모든 현장 가셔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야 나는 이렇게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약속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고 약속이 이룬 걸 우리가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요 믿음으로 난 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방인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믿음 때문이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왜냐? 믿음으로. 이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다고 됐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왜? 유대인이 왜 망했냐? 유대인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어려움 당했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거든요. 그러나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신앙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이스마엘 보니까요. 이스마엘을 왜 낳냐? 아내가 불신앙이 이미 있어요. 사례가 불신앙하는데 불신앙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 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자꾸 이제 여자가 문제다, 여자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와갖고 불신앙 얘기했는데 그때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사라가. 하나님이 내게 씨를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못 낳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말에 동의하거든요. 오 그래 동의해요. 그리고 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하갈이 막 애가 생기니까 막 자기 주인 무시하고 내가 이제 이 집 안주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긴 다 우리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학대를 하거든요. 사례가 막. 막 도망가다가 이제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장면이 창세기 16장입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게 아브라함 몇 세 때냐? 예, 86세. 그리고 오늘 보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그러면 13년 동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중요한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별로 못 받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불신앙하면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과의 은혜, 축복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내버리세요. 불신앙이 왔다 그러면 단호하게 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언약을 찾고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언약을 찾고 기도로 누리세요. 내 평생에 붙잡을 이면계약 평생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하늘로부터 주신 메시지, 하늘로부터 내가 오늘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명, 사명, 소명을 언약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요걸 찾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찾으시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장기, 중기, 단기로 내가 어떤 언약 잡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그래서 저는 교회의 기도 제목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은 사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왜냐? 제가 언약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보고 있으면요 그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5년 안에 5가지 기초를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요 거의 2년차 됐는데 하나님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셨어요. 이제 제가 나머지 3년 반은 뭐 하기로 했냐? 뛰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림을 주셨으니까 3년 반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구체화 시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는 뭡니까? 천년 응답의 증인.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언약 잡고 뛰면 1000년의 응답을 주시겠다. 1000년 동안 내가 해도 내가 받을 수 없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내가 받을 수 없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그걸 여러분 가지고 올 한 해 가지고 월간, 주간, 매일의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업도 보는 이유가 주간에 이렇게 강단 메시지 듣고 우리 핵심 메시지 이렇게 막 듣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또 우리 월간에 메시지, 본부 메시지 듣는 이유가 저는 뭐하냐? 이 언약 잡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찾아내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 내가 언약 잡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보이게 하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나님이 인도 받겠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과거, 오늘, 미래를 보게 하시면서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찾고자 하는 자에게, 성경에 뭡니까?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예? 그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하면 됩니까? 조금만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성경은요 약속에 뭐라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언약을 따라가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 알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떨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잡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좀 신앙은요 이거 겐똑강이라고 이렇게 막 대충 때리는 거 있잖아요. 감 때리는 거 아니에요. 언약 따라 정확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언약 붙잡으시고 언약대로 응답받으시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 되시기를, 언약 지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을 잡고